4월 10일 토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힘과 능력이요 비전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너라, 아주 좋다 말했습니다.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래요?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오고 참기도 해야 사람이 되지. 아유, 싫어요. 이 다음에 저는 제 자식에 절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아 3대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뜨거운 물에 들어오너라. 아주 좋단다. 전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래요? 야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오고 참는 법도 배워야 바로 되는 것이지. 아유, 싫어요. 이 다음에 저는 제 아들에게 절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들 웃으세요? 네가 아버지가 되면 안단다. 아버지의 마음은 싱글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측은히 여기시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씨,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복, 열방을 향한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죠. 열국,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인 씨, 후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400년 이상을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네이지파 자손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고삐에 자란 모세는 자기 동포들의 아픔을 알았던 근지 그가 애굽 병사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발각이 되어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잔뼈가 굵은 목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모세의 40년간 목자 생활은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은 것들,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을 다 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자로 양을 치던 중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핍박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치고 있던 중 미디안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호렙산에 이를 때에 가시떨그 나무가 있었는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는 삐쩍 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상히 여겨 이 큰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높은 권위 앞에서 벗는다고 합니다. 또한 종들이 주인 앞에서 통상적으로 신발을 벗는다고 합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성소 안에서는 제물을 바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발을 벗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나무이든지 산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시덤불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의 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불기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거룩한 곳입니다.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거룩한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마음에 찢긴 상처가 회복되고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머무는 곳인 가정,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형편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18왕조인 드투모세 3세가 즉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떠난 생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 가운데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심한 고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습니다.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감독자들은 억지로 일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제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저마다 다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근심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뼈아픈 현실들을 일일이 보셨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그들의 모든 아픔을 익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익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어려운 그 상황을, 자녀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 가지 등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구원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시름소리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한번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시떨그 나무에 현현하셨던 하나님께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하면서 자신의 형편처지를 내세웁니다.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기력감에 젖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것이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말 섬기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임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면 그 안에 있는 자들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포로민들은 힘들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광주가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광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붙드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모든 국민들 접종되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은 H국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족들이 안식년 동안 강건하게 하옵시며 전도했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제2기 사역지가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의 어머니 재발되지 않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